말씀의 제목이 기도응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3주째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기도응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삶에 대한 넋두리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 한 달에도 몇 차례 이러한 넋두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은 던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잘 산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따르게 되겠죠. 이 넋두리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모르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잘 산다는 게 뭘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명예를 얻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없어도 좀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걸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같이 세상이 참 발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발달한 시장이 있죠.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수많은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세상에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도 나도 대답을 다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는 난무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도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또 추가가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런 고민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일까?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근데 이 길이 옳은지 또 틀린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말씀을 가만히 열어놓고 읽어보게 되면요, 이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잘 믿은 복을 받는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열어놓고 가만히 좀 더 집중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이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 75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은 건 80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쉽게 보지만 그들이 시작되었던 삶의 이야기라 그들이 나아갔던 삶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생애도 놓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과 아우가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고생을 안 하고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얼추 생각하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1절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로 바뀌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피해에서 어디로 갑니까? 멀리 달아나는 장면이에요. 그가 축복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뭐였냐면요, 빈털터리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돼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에요.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 기억하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색동 옷을 입고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아니라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갔던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요셉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은 달랐다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랐지만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때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에 걸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합니다. 저도 아멘합니다. 다 아멘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고 믿는 것과 아멘으로 믿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노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다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다 같이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걸 나가다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삶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그들보다는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서는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25년 동안 안 주셔진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늘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만대의 축복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라도 좀 주시지,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주변에선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후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수많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부딪혔던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삶 속에서 만나지는 현실과의 차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갈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5년이 지나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밀어냈구나, 그게 아니라 양자를 두라는 뜻이었구나. 이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혜로움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이 놓여 있는데 그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현재 내게 놓여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은 얼마 전에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 어쩌면 나쁜 모습일 수도 있죠. 그 나쁜 모습을 통해서 그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권을 받을 때 그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시죠. 20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해서 말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그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제발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어딜 갑니까? 자기도 모르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만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그 인생길에서는 돕는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삶에서 처음 만나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길에서 그 기도를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어쩌면 야곱은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그에게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욕심이 많았고 그가 갖고자 하는 소망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고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야곱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무엇이었냐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거대한 축복권을 받은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바로 부딪힙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막막한 인생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나를 좀 지켜주셔서 도적도 안 만나고 산적도 안 만나고 생명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입을 양식을 달라고 옷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기본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리고 21절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소원이에요.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대한 축복권을 받은 자의 기도 같지 않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건 뭐라 얘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생명이 보존되어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한다면,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이 떠나는 그 길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삶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물음표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씩 둘씩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조차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불림을 받아서요, 갑자기 2대 왕이 될 거라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18살짜리 소년이 이야 내가 2대 왕이 돼? 정말 대단한 축복이구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18살의 축복 기도를 받고 왕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대략 30의 왕이 됐다고 하죠. 12년 동안 끊임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녔거든요. 자신이 나갈 길이 축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성군이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거대한 축복을 받았고 나서 그에게 놓였던 인생은 끊임없는 괴로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우리 대목에서 던져질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야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야곱이 원하는 응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뭡니까? 자신이 소원한 것처럼 평안하게 되어서 자기가 가는 곳 속에서 도망자로 가지만 그 속에서 평안하고 어찌됐든 잘 먹고 죽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가 원하는 응답은 뭘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응답이라는 것을 바라보기에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돼 문제가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내 기도 속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죠. 그런데 응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 아는 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막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그 응답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루어져가지고 장막의 축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부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셨구나. 그런데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자녀가 미국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결국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다 마치는 데까지 다 뒷바라져 마음을 한 데까지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의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쓰임이 있으니까 미리 장막을 구입하게 하시고 이게 다시 또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게 하시고 그걸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게 하시는구나. 깨달습니다. 박수치면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자,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녀가 잘 큰다는 것을 기쁨을 얻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납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또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선물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막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기도할 때 생각했던 거는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내가 바라보는 기도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할 때,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만큼 절박할 때예요. 절박할 때 바라보는 기도는 작은 소망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곡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풍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땐 어떻을까요? 자신의 만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자신이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우리 인생 전부를 바라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끊임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이거든요. 이런 것 사이에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전 인생이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야기를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회당장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해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요, 내가 이 어두운 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내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난생 처음 간 길이 완전 어두컴컴하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왜? 계단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낮은 계단일지라도 내디는 발걸음은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이죠. 삶이 이런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건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신앙의 언어들이 바로 기도로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간구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면서 어두운 현실의 삶과 부딪혀요. 이 삶 속에서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해답인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같은 해답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괴로움 속에 나아가지만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결과가 나타날는지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죠. 본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왜 감당할 수 없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뭡니까? 그저 생명이 안전하고 먹고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평안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현실이에요. 그가 바라봤던 미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어떻답니까? 완전히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정말 단신으로 이 요단을 건너갔더니 지금 어떻다고요? 두 때나 이루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실 인생이라는 게 문제 연속 아닙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인생이고요. 하나를 잘 해결해서 야 드디어 끝났구나 했더니 이게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점점 커지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나아갈 때 야곱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죠.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건가?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결국에 가서는 어려운 문제가 내 생각대로 풀려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이걸 던져주는 게 바로 야곱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되었지?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가 바로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도 자신이 두려움으로 기도했지만 그가 돌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어떨까요? 감당하기 힘들죠.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때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거거든요. 정말로 이건 은혜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운 은혜죠. 왜? 내게는 자격이 없으니까. 야곱의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내 아비의 땅으로 다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간구한 거 작은 거였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의 진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진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녀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정에 앞날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데 그게 너무 절절매고 너무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진실하니까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침묵도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거절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침묵도 응답이죠. 하나님께 침묵하십니다. 더 급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재산을 놓고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이 말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가 계산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왜? 급할수록. 그러나 야고보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작은 간절한 마음을 모르겠느냐고.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쪼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작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때가 되지 않은 것과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되지 않은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주께 올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복으로 선물을 주시더라 라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겠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을 말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생활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결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